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을 타고 나타나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26절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예배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또는 여러 가지 일로 근심 중에 있는 자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서 채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을 타고 나타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여수르의 왕이 있었으니 그의 오른쪽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으며 위엄이 크신 하나님께서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시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령이 보이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함께한 그때에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5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르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보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신명기 33장 5절을 보면 여수르의 왕이 있었으니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하는데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일컫는 말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말을 사랑받는 자로 번역을 했고 델리치 말하자면 히브리어 주석에서는 야샤르 말하자면 오름 또 곧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수룬이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며 그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걷어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이 여수run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배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준히 그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축복한 후에 신명기 33장 2절 5절의 말씀 아까도 이제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합니다. 그 신명기 33장 2절에서 5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자들이 그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이 백성들에게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신명기 33장 26절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을 타고 나타나시는도다. 이렇게 하며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듯이 반드시 꼭 그 언약을 이행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후반에 보면 그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궁창에서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술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곧 그들의 왕으로서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일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요? 신명기 33장 26절 후반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시편 18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룹을 타고 다니며 바람 날개로 높이 솟아오르며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전쟁 때 해시계를 멈추게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에 머물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자 여호수아 10장 13절을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리하였다라는 내용이 야사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에 더 나아가서 그가 다스리는 그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해 주셨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을 밟자 강이 말라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으며 이 외에도 또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후하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을 의뢰할 때에
모든 일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로 세계적으로 이 만연한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그로 말미암아 슬픔 속에 쌓여있는 자들도 많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이 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 따라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면 능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꼭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요즘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을 보면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아뢰을 줄을 모를까,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가사가 그래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시면서 나아가시고 응답받는 아주 멋진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서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아뢰지도 않고 이 복을 받지 못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분께 또한 오는 그 응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목포시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하지 않았으면 바로 가서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을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그 비전에 대해서 빨리 성취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로 신청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시면서 주님 앞에 잘다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후에는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들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 28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약속은 영원하며 또 그들의 보호자로서 그들을 지키시는 분으로서의 역할도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택하신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그 도우시는 권능의 팔로 그들의 대적을 쫓으시고 진멸하시어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영원히 안위하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할 때,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취득하는 그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보호자요, 우리의 후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신명기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풀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 그리고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고 가시같이 희고 그것은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날마다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중에 내리는 그 일용한 양식 만나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3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하시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3장 28절에서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신명기 33장 3절에서 말씀하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서 있는 곳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하신 팔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 그 영원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 우선이 되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말을 하기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렇게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며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서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고백을 하는 자들이며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아서 나아가는 자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처소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도우시는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안위하시는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안전히 거하고 신명기 33장 28절에서
말하자면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은 것들의 사망의 포로된 것에서 해방이 되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즉 어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정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정말로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나 그 손에 방패로 지키시며 그분의 영광의 칼,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실 것이며, 그들은 그 사랑의 방패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언제나 승리의 함성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시편 68편 33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것에 대하여서 시편 68편 33절에서 35절에 말을 하기를, 옛적의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를 찬송할 것은 웅장한 소리, 말하자면 창조와 섭리를 하시면서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음을 찬송하라 하였고,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나타내시고 그가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그 뜻을 행할 것이므로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찬송은 슬픔과 고난의 길을 헤맬 때 험하고 어두운 그 길에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던 때, 엄청나게 고난당하던 그때에 나의 극한 정말 간절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로 생명의 빛으로 날 찾아와 주셔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그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바로 나는 나의 구속의 새 노래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방황하는 이 죄인이 우리 주님 만나던 날 새 생명을 얻었네. 걸어가는데 발걸음 힘이 고달프지만 저 높은 곳 나가요 힘차게 걸으리라. 하늘 영광 바라보며
아멘. 너무너무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춤을 추며 그렇게 지내온 나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새 노래로, 각자의 구속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보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때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일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슬픔에 쌓여있는 자들도 많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또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의 즐거움이 작아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슬픔에 쌓여있고 이 땅의 어둠의 구석구석에는 악의 세력에게 자신을 내주어 영혼이 핍절한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웃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